세 명의 사사와 구분된 모습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사 대사사에 이제 해당되는 이 삼손의 이 태어남서부터 죽기까지 이 모습을 이제 16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네, 우리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2절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태어날 때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인지 1절은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악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두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악행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악행을 반복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의 부모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그리고 3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출산하지 못했던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불임의 여성에게서 태어난 삼손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사사 그 앞에 있었던 사사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입산이나 그죠? 엘론이나 압돈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너진 거죠. 사사기서에 기록된 이 삼손 그리고 사사기 20장에 가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거룩을 잃어버렸던 시대인가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장면들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그런 중에도 이 땅에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린 그대로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해야 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이 상식이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는 절대로 기적이 상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이 기적이 우리에게 상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기록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돼도 절박한 환경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10년간 도망자의 생활하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늘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면서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방법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생사복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여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적한 바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거다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잊지 않습니다. 한 붙잡고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다. 다윗의 그 삶에 자기의 삶을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회개 기도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다윗에게 배워야 될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갈 때도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삼손의 출생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늘 3절 기록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누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임신해 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자식을 기대해야 하는 것은 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막대에서 웃었던 사라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비록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제 어떻게 낳을지, 낳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주신 자식을 어떻게 키우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만일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남편에게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경건한 거룩한 가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때 중요한 문제는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문제가 중요한 사안일 때는 어떻게 해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 부부는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1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한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이죠. 파가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상식과 믿음의 보따리에 담긴, 그죠? 담기에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뒤로 밀어버립니다.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소홀하게 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비록 나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 앞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이 없이 기다린다는 말은 웃긴 얘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구분되게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불임 여성 한 여성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허락해 주시기 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그만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포도주를 그만하고 하셨습니까? 삼손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 바쳐진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나실은 제사장과는 좀 다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가 있는 반면에 나실인은 하나님 자신의 서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구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에게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포도주, 소산까지도 먹지 못하게 했고요.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초상을 치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기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잘라 불에 태워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이 모두 상징적인 일인데 뭘 상징하냐면요, 술은 세상 향락을 의미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향락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하나님은 구별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향락에 취해 사는 것이 맞습니까? 올바르지 못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향락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세상 향락을 의미합니다. 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접근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다 싶으면 자르는 겁니다. 단절하고 포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죄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죄인 줄 알면서 하면 그 뭡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365개 248가지를 가지고 하나 하지 말을 구별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던 그들의 삶을 지적하시면서 저들의 행위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얘기하면서 저들이 버린 것도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렇게 구분하고 살아갔던 삶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올바르라는 겁니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제가 전에 신우회를 한번 인도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신우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신앙이 자기 엉망이에요. 이렇게 봐도 엉망이에요. 네?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뭐 가서 뭐 술도 마시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서 교회 가서는 또 성가대 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 아내가 볼 때 어때요? 황당하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술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또 교회 가서는 또 성가대 가서 앉아 있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그러시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진정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머리털에 손대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머리털을 잘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거룩한 삶은 결국 누굴 얻었습니까? 삼손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고 뭘 얘기합니까? 거룩한 삶. 어떤 분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가 자식을 못 낳아서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찾아오면 저는 이 본문을 갖다 댈 겁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소망 중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뭘 봤냐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새벽 기도를 작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신이 됐어요. 교회가 잔치가 됐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제가 어려서 그걸 보면서 저기 뭐 임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우리 생각일 때는 짧은 생각으로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불임했던 사람들에게 임신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한 겁니까? 근데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지고 엎드렸다는 거,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주십니다. 왜냐?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시 역사하시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있는 듯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할 뿐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삶에 대한 추구가 사라졌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세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거룩은 추구하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외쳤어요. 행복은 추구하는데 거룩은 추구하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며 행복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순서가 올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사는 동안 행복하게 없어서 거룩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아무런 기대치 못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마노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그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이었고요.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됩니까? 하면서 나갑니다. 이게 은혜죠. 누굴 찾아가신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갔던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거룩,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돼요. 저분은 거룩한 분이다. 그죠? 살아가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거룩한 생활 속에, 경건한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